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번 주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봤고요. 우리 학원보고마 이번 한 달간 소통과 배려 9가지 흐름, 다시 말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저번 주는 서론이었죠. 이 세상을 바꾼 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말씀 받았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누구냐? 저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렘넌트. 그러면 이 렘넌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3가지 주셨거든요. 하나는 진짜 이 세상의 문제를 알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알았고 그리고 그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있었다. 세상을 바꿨다. 거기에는 세상의 큰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고 우리 가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는 그 답까지 다 포함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 있는 환경, 상황, 다시 말해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에 사단이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던 존재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행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심히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도 빠지면 큰일 나고, 물론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문제를 다른 걸로 잘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도 다른 걸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그 직접 오신 분이 누구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행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유일한 답,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 두 가지 문제를 아는 자에게 주신 다른 힘, 그게 그 힘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공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거나 엘리트가 되거나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7명은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이번 주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 그 시작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려움이 응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그게 실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응답의 시작이래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거, 이거 붙잡도록. 왜? 하나님 주신 답이니까. 이거 진짜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을 말씀으로 전달된 게 뭐냐면 이 CVDIP를 분명히 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다 사람들이 언약을 놓쳤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 얘기. 정확한 언약 가져라.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렘넌트 7명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냐?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형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문제도 모르고 의식주의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았고 모세도 국가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희생제사 피 언약 붙잡았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 7명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냐? 진짜 하나님의 답 대신 복음 붙잡으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CVDIP 얘기를 했지만 그 렘넌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자체가
그게 언약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잖아요. 그 어려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그 답이 전 세계에 전달된 거예요. 왜? 복음만이 답이니까.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그 CV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뭐 이 자리에 나에게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나의 하고 있는 이 직장이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나의 꿈. 왜?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한데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미리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작품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 다른 것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CVDIP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일 문제 이것도 뭔지 모르고 자꾸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확한 미션이 딱 있으면 이런저런 과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해야 될 미션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다면 이게 이제 여정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CVDIP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능가하는 렘넌트들의 힘이 있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는 말씀드렸지만 그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었으면 지금 있는 많은 고통들, 뭐 정신병 시대요, 재앙의 시대요, 뭐 분쟁의 시대요, 어떻게 보면 해결돼야 돼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완전 정신병 문제, 이런 분열, 갈등 계속 점점 심해지거든요. 실제로 뭐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더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오고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 이걸 아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포럼 했던 건 뭐냐? CVDIP를 24해라.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건 없거든요. 뭐 그들이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다윗이 둘팔매짓 뭐 그렇게 뛰어난 것 아닐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환경이 좋거나 더 나은 게 있다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데 뭐가 차이냐? 그들은 실제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사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고 네, 그 차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실제로 이 속에서 나의 것 되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24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이걸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노예 현장, 감옥 현장, 그 총리 현장을 바꾸고 살렸던 자가 요셉이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 실제로 하나님 다른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리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형들 심부름 전하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게 평소에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특별하게 그날만 은혜 집회를 해서 그날만 은혜 받고 뭔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갔더니 이미 골리앗이 있네요. 하나님을 모욕하네요. 그냥 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간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상황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황하죠. 왜? 이미 이 속에 있으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다른 힘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24 평상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24 하고 있는데 오는 모든 문제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수밖에 없고.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으니까. 세 번째, 렘넌트들이 본 것, 높이, 깊이, 넓이. 먼저 높이는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보좌의 능력 그거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깔짝깔짝 하는 것들이 별로 거기에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응답이 와도 흥분하잖아요. 그 일이 좀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보면 전에도 유목사님 옛날 표현은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옷 딱 보면 다른 옷 안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다른 옷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진짜 것을 봤으니까. 바울도 고린도서에 그렇잖아요.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졌다. 진짜 가치 있는 보화를 같이 발견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내가 이 모든 거 내가 있었던 배경들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의 가장한 고상함.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걸 봤다. 그걸 봤으니 다른 거는 별로. 네,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요. 보좌.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완전히 흑암이 꺾이도록 완전히 무릎 꿇도록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봤다. 실제로 이사야의 사역도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2절에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그 상황들을 이사야가 실제로 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본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 그러면 렘넌트 운동해라 알려주시잖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보는 자, 진짜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깊이는 우리 사람들을 보는데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근과 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를 봤잖아요. 뭐가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로 필요한지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가 뭐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 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사람에게 진짜 깊은 것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진짜로 봐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 뭘 줘야 되는지. 뭐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 뭐 정신병, 중독 뭐 있지만, 그러려면 뭐 뇌를 고쳐야 된다, 뭐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영혼까지 치유해야 되거든요. 육신도 치유해야 되고 정신과 마음도 치유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들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완전히 영혼이 황폐되어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문제 만나면 완전히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결국 한다는 게 내 기준, 수준, 표준으로 판단하고 그런. 그래서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그들을 진짜로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는 237. 237을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에 문화도 많고 다 문화잖아요. 삶도 다 다르고. 하지만 같은 문제요. 같은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왜? 틀린 문제면 우리 답 줄 수 없잖아요. 다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진짜 문제가 답이 같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민족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한민족의 응답에 그걸 가지고 237을 살리는 그것이 넓이. 이걸 봐야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걸 못 보면 내 안에, 내 틀 안에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수준이지. 이걸 봐야 실제로 하나님과 통하고. 바울은 이걸 봤기 때문에 어디를 가요? 로마 강대국. 실제로 그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로마를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장소들을 보면 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사역하거든요. 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흑암 문화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답을 아는, 문제와 답을 알고 237이라는 걸 아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기를 좀 뭐 다른 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타겟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능력도 없던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된 그런 힘 없는 자들이 모였던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언약 잡고 모였어요.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뭐 교회를 세우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다른 힘 그대로잖아요. 지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도 이제 안디옥 교회 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이 금식할 때에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이방인 선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선교 최초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자꾸 이제 현장에 이제 가려고 하니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하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오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와중에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 그 시작이 그렇게 됐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에베소 지역에서 뭐가 똑같이 일어나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 그래서 에베소 복음화의 시작, 마게도니아 최초의 선교사 파송.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했었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시작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가다락방 다 같으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집중을 시작해라. 다시 말해서 놓쳤던 언약을 잡고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게 저 여러분들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시작돼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 응답 받으라고. 그 응답이 지금도 계속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돼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렘넌트들을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간 소통과 배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를 두고 하나님 포럼하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봤던
그 9가지 흐름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세상을, 세계를 바꾸는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두고 정말로 하나님 놓쳤던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임마누엘을 정확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어디에 있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